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긴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해방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해방의 역사는요, 그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고요. 훗날 그의 뒤를 이은 다리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루신 일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해방케 하고 어떻게 그들을 자유케 하고 어떻게 그들로 성전을 짓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돕도록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수년간 맛보지 못한 자유라는 큰 선물을 받아들고요, 자신들의 나라로, 부모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돌아가는 길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돌아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그 길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케 되었을 뿐이지 안전이 보장된다거나 또 다른 적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귀한 포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보수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고 감동케 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는데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년에서 14년이 지났을 즈음에 느헤미야가,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의 그 나라의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어 사람이 유다로부터 수상궁에 머물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왔는데요, 느헤미야가 급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것이죠. 자신의 고국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토록 원하던 그 자유케 된 고향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실로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물었는데요, 그 대답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암울하였습니다. 그 유대 땅이 큰 환란을 당하여서 능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에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있던 곳에서 힘을 키워서 그 정복자들을 무찌르고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창과 검을 들고 돌아간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같지만 그들이 전쟁 영웅으로 승리자의 행렬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그냥 풀려났고, 그곳을 아는 자들은 고향 가는 기분으로,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설레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렇게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가면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를 겪게 될 거야. 그곳에 가면 열심히 일해도 결국에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가나안의 그 악랄한 사람들이 때마다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들 다 빼앗아 갈 거야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우리는 이제 꿈이 있다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던 그들에게 들려온 소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은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1차 개혁을 시도한 후 지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기까지 12년에서 13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그동안 예루살렘 성이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힘들게 살고 여전히 외부의 침략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소식이 느헤미야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이 느헤미야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성벽이 없어서 외부의 적들에게 열린 문처럼 침략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데, 정말 잘 지냈으면 했는데,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가지 못하는 그 남겨진 자로서 살고 있지만 그의 동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느헤미야는요, 수상궁에 있으면서 그 웅장한 궁전과 견고한 성에 거하는 자신과 성벽이 없어서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이 비교되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은 안전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사니 슬펐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잘 사는데 내 형제가 못 산다면, 나는 행복한데 내 나라가 불행하다면, 나는 너무나도 좋은데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사람들이 힘겹게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산다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요, 그 생각이, 그 슬픔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교인들이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하면 그 기도에 있어서 일정한 기한이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그날까지 굉장히 제가 떨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궁금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암 환자 가족이 저한테
헌금을 보내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길래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신방을 가려고 지금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그 생각이, 그 슬픔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근심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수심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슬픔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수심이 보이니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를 내 조상의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는 왕은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왕은 그의 부탁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은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매우 계획적이고 민첩하게 잘 처리되도록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 가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땅을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조서까지 써주었습니다. 성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안전하게 먼저 가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약탈을 쉽게 당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아마도 그들이 성을 건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거 하기 원하오니 이것까지 나에게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다리오로,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그의 성전과 그날의 회복에 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무슨 소문이 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홀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재료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을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소문이 들리니 당시 방해 세력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며칠이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성읍을 어떻게 보수할까를 고민하며 밤중에 둘러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남쪽 성벽을 둘러보았더니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고요,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왕이 자신에게 허락하여 준 그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자들도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상상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좋게 평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진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불탄 것인데 그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 봅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꿈을 제시하니 함께 하던 자들이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누군가가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 비전을 향해 무언가를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태가 있건 형태가 없건 간에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종종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이 일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준비하셨지만 그 일을 끝마치는 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느헤미야를 통해 보게 되는데요. 숱한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와 공작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해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4장 2절을 보면요, 산발랏은 이렇게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유다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고 경고하지도 않을 그 성을 짓겠다고 하느냐. 이 일은 결코 완성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감사의 제사조차도 못 드릴 것인데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불에 탄 돌을 주워와가지고 성벽을 짓는다고 한들 한 번 무너진 돌이, 한 번 불탄 돌이 두 번, 세 번 무너지고 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옆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그 돌은,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서 조금만 움직여도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볼품없다, 허약하다, 부실하다라고 비웃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외적 화려함, 시설의 편리함이 좋은 교회의 조건이 되어버려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스스로들 좋은 교회라고 자부하면서 저희와 같은 개척교회들이나 미자립 교회들을 하대하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작든 크든 교회가 외적인 모습을 갖춰갈 때에 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단순히 건물과 시설의 의미에서 성벽을 보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했던 것은 무너지고 타버린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포들이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동포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볼 때는 너무나도 허름하고 허술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사람들은 스룹발벨 성전의 초라함에 실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곳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은요, 그 모든 일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집중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차례 그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불러내어서 그를 죽여버리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만 죽여버리면 이 성벽 짓는 거 못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봉하지 않는 것, 봉투에 풀칠을 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어서, 인을 바르지 않은 편지를 보내어서 음해하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너와 유다가 모반을 꿈꾸고 너가 왕이 되려고 성벽을 보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가 봉해지지 않았으니 누구나가 그 편지를 읽어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소문을,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듣고, 느헤미야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가? 우리가 역적이 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읍을 보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모반이라니요, 스스로 왕이 된다니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제는요, 뇌물로 사람을 깨워서 공포심을 심어주고요, 하지도 않은 말,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고자 하였습니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대표자, 지도자를 건드려서 그 일을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해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도 있고요, 그들 밖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할까요? 뭐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뭐 때문에 느헤미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라고 말은 하니 뭔가 불분명해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힘이 빠질까 봐,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를 음모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할 관심과 그 권력이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향해야 할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입장을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대표자를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시비 걸고 협박해서 일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흔들어버리면, 느헤미야를 향한 신뢰의 흠집을 내어버리면, 느헤미야를 향한 마음을 갈라놔버리면 순식간에 와해되어 버린다는 것을 노리는 것이죠. 그렇다더라, 그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퍼지는 동안에 진실에 대해서 누가 하나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모습,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중심이 그와 같은 일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모든 시험을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며칠 만입니까? 52일 만에 모든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때까지 그토록 자신들을 비난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낙담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낙담하는 줄 아십니까? 깔보던 그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일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볼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때에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어떠했습니까?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무슨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 감격에,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놀라운 손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제가 경험하고 그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52일 동안 성벽 공사를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수고로이 일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몫만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3장을 보면요, 누군가가 도맡아서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누가 어디까지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누가 어디까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함께 그 시작된 일을 이어서 갔던 것이죠. 누군가 더 많이 건축을 해서, 누군가가 더 많은 날 동안 일을 해서 그들이 더 큰 복을 받았더라라는 말은 일체 없습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성벽을 완공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분에 맞게끔 이 일을 나누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쉽게 세워지는 교회는 보기 힘들지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지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 아니건 바뀌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교회가 어지러워져도, 교회가 힘들어져도,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가 실족을 해도 자기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 빼앗기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만 옳으면, 자신의 자존심만 상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그와 같은 음모와 방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듯이 함께 하나씩 해나갈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견고해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이전보다 안전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이제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행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까?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것보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개혁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그 원리로 살아나도록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모인 것인데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요청했는 줄 아십니까? 학생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는데요,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요 책을 탁 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 자리에서 푹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서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에 자신이 무지하였던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성전만 다시 세워지고
성벽만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세우시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회복되어야겠다. 내가 회복해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눈물이 흐르고, 말씀으로 인해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모인 것이 눈물로 진동을 하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백성들아,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자, 오히려 찬양하자, 오히려 기뻐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밝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슬퍼하고 울던 자들이 이제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참된 화목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 말씀을 잊고 지냈을까? 왜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전심으로 아멘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아멘 하자. 지금은 내가 이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겠나이다.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스스로 결단하자 하는 그 심령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눈에서 눈물은 흐르더라도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얼굴은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함께 교제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힘을 모아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길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지어져 가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